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가정을 주제로 모이는 셀 예배를 위한 세 번째 강연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앞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왔듯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목표는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변화되어야 하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옆에 다른 분들이 계시면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정을 선물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나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내가 예수님을 향해 성장하는 것이지요.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차 두 번에 걸쳐서 가정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오늘은 부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다음 주차에는 부모 자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지, 그 성장의 목표 또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죠. 남편은 예수님처럼 십자가 희생을 잘하는 가장으로 자라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가정 안에서 남편이, 아버지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잘 지도록 희생하는 가장이, 그런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가정 안에서 남편은, 아버지는, 가장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잘 지는 삶을 내 평생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성경이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묘사할 때는 존재론적으로,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여자보다 우월해서 머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 직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단지 그 가정 공동체 안에서 남편은 머리의 역할, 리더, 가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가장이란 군림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희생하셨듯이 나는 항상 뒷전으로 밀어놓고 아내와 자녀들, 우리 가정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희생을 하는 직분이라는 것이 성경이 남자를 머리로 묘사하는 진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에베소서는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교회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희생하며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만 큰 틀에서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희생하는 것이 가장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남성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예수님 닮는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성품적인 요소들을 생각합니다. 온화하거나 겸손하고 따뜻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합니다만 맞는 얘기긴 한데, 그런데 이게 또 성격마다 다릅니다. 어떤 성향은 그렇게 온화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따뜻한데 어떤 성격은 그게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남자의 모습은 이런 개인의 성향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이런 부분보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잘 지는 직분을 감당하는 성숙함, 거기에 지금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그런 부드럽고 따뜻한 표현이, 그런 센스가 조금은 부족할지라도
일이 있을 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해서 십자가를 잘 지는 남편은 예수님을 잘 닮아가고 있는 남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따뜻하고 온화한 말을 잘하는 그런 부드러운 남자라도 정작 중요할 때 십자가를 안 지면, 못 지면 그건 예수님을 닮은 남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쓴 책을 읽어봤는데 거기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자가 결혼을 하면 취미를 버려야 된다. 자기만을 위한 시간을 가정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내용을 듣고 있는 우리 남성 그리스도인들에게 취미를 갖지 말라고 버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정 그게 필요하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희생해서 하지 마시고 모두 잠든 후에 하시든지 아직 다들 일어나기 전에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원리는 남편은 나를 항상 후순위로 밀어내고 하나님과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을 1순위로 올려야 한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십자가를 잘 지는 가장의 성숙한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 안에서 아내가 어떻게 자라가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기 위해서 창세기 2장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성경이 여자를 남자의 돕는 자라고 묘사하니까 요즘 여성분들이 듣기에는 뭐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읽긴 하는데 여자가 뭐 남자 보조인가? 라는 그런 좀 불편한 마음을 느끼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 우리말로 돕는 자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제르, 돕는 자, 이 단어는 수준이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별명으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라고 할 때 에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렇다면 여자는 남자를 그냥 돕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돕는 자라는 의미가 담긴 것이 돕는 배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어마어마한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내가 남편을 하나님처럼 돕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해낼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능력을 발휘하시는 장면들을 떠올립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렇다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 모든 걸 다 해치우는 해결사나 능력자로서 돕는 자로 창조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도우시며 인도하시는가 이 차원에서 바라봐야 돼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하나님처럼 돕는 자라는 이 의미를 좀 우리가 배워볼 수 있는 모델이 있다면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님을 뽑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별명이 돕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이라는 의미의 한자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보혜사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별명으로 소개를 하셨는데요. 파라클레토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돕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아까 창세기 2장의 돕는 자, 히브리어 에제르와 의미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돕는 자는 히브리어로 에제르 또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서는 보혜사를 헬퍼라고 번역하는 성경도 있어요. 자, 그런데 파라클레토스의 두 번째 의미는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
법정에서 나를 돕는 변호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변호사가 법정에서 나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말로 도와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설명하실 때 성령님이 제자들을 말씀으로 도와주시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제가 읽어드린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 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성도를 돕는 본질적인 방식이에요. 우린 성령이 도우신다 하면 능력을 먼저 생각합니다. 은사를 떠올려요. 물론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성령님이 각 사람마다 어떤 고유의 능력을 선물로 주셨죠. 그걸 은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성도를 도우시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양심에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혹 엉뚱한 짓 하고 있거나 다른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 양심에 성령님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너 설교 들었잖아. 너 말씀 묵상했잖아. 성경 읽기 했잖아. 너 그렇게 살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적었는데 너 왜 지금 이러고 있어? 이런 소리가 우리 신앙 양심에 들립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자꾸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설령 정말 불순종하고 다른 짓 하고 있어도요, 성령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무속신앙에 뭐 귀신이 내려와서 신들림 받아서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무당들이 하는 거. 그거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조종합니다. 사람의 인격을 지워버려요. 그리고 그냥 마귀가 활동합니다. 이건 비인격적인 것이죠. 하지만 성경적인 신앙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조종하지 않으세요. 단지 자꾸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실 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속 터지는 짓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갑자기 내 마음의 스위치를 꺼버리고 내가 전혀 기억도 못하는데 나를 로봇처럼 조종해서 뭘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아무리 답답해도 말씀을 자꾸 들려주셔요.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근본적인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며 순종하기를 선택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원리가 아내가 남편을 돕는 방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마치 성령님이 하시듯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운 말로 도와주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씀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남편이 하는 모습이 좀 부족하거나 답답하다고 해서 남편 보고 저리 가라고 밀어내고 아내가 대신 해치우는 것은 절대로 남편을 돕는 일이 아닙니다. 그럴수록 남자들은 십자가를 안 지고 뒤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년 남성들 중에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해도 혼나고 안 해도 혼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도 혼나고 안 해도 혼나면 나중에 남자들이 뭐 하겠습니까? 안 하고 혼납니다. 왜? 안 해야 손해를 안 보기 때문이에요. 물론 성숙하게 좀 부족하다고 지적을 받아도 여보 미안해 하고 잘하면 좋은데 자꾸 뒤로 물러나다 보면 안 하게 되는 거죠. 성령님을 닮아가는 아내는 남편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말씀으로 돕는 역할을 최선을 다합니다. 대신 해야 할 상황, 특별한 상황이 있겠죠. 남편이 어디를 다쳐서 손발을 잠시 못 쓰게 된다면 손발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답답하다고 내가 보기에 성이 안 찬다고 대신 해치우는 것은 절대로 남편을 돕는 길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믿음의 아내들은 성령님처럼 포기하지 않고 하늘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통찰로 남편에게 꼭 들어야 할 말을 들려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목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남편들도 중요해요. 제가 신랑 신부들 이렇게 대화할 때 꼭 이렇게 얘기를 해주곤 합니다. 물론 저도
잘 못할 때가 많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텐데, 아내의 말을 성령의 음성처럼 들어라, 이렇게 얘기해 주곤 하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내의 말이 성령의 음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 남편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한다면,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아내 말이 다 이해가 안 되고 다 동의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태도로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럴 때에 아내는 더욱더 성령님처럼 돕는 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예수님처럼 이 가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임을 늘 존중하고 또 그 부분을 인정하면서 함께 믿음의 동반자로 잘 나아가고, 또 남편은 아내를 통해 하나님이 지혜를,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태도, 겸손한 태도로 잘 귀담아 경청하는 것, 이런 모습을 통해 남편은 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잘 지고 희생하는 가장, 아내는 더욱 성령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말로 돕는 아내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위한 제안을 한 가지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친밀함과 경계선의 조화예요.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입니다.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모자녀도 그렇고요. 하지만 그런 가족의 관계가 투명한 유리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노출되는 관계는 폭력적이고 비인격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것이 아니라 진솔하게 열린 관계여야죠.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진실한 관계입니다. 이 친밀함과 경계선의 조화의 모범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유일신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세 인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존재입니다. 나뉘어질 수 없지만 구분되어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그 사랑의 관계가 친밀함과 경계선의 오묘한 조화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밀함, 서로 진솔하게 열고 보여주며 주고받는 관계가 중요하고요. 동시에 서로 선을 지키는 것, 예의를 지키는 것이 건강한 경계선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관계를 서로를 향해 문이 열려있는 두 개의 방으로 비유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있어요. 부부를 예를 들어 봅시다. 부부는 두 개의 방으로 저는 묘사합니다. 물론 부부는 한 몸이지만 두 인격이잖아요. 한 인격이 각각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방이 있는데 방문이 존재합니다. 경계선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방문이 열려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 열려 있는 거예요. 방문이 열려 있다고 해서 함부로 쑥쑥 들어가면 안 되겠죠. 들어가도 되냐고 물어도 보고, 또 방문 안에 그 공간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방문은 열려 있어요. 서로 소통하고 만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부부의 각각의 인격이라는 방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그 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열린 방문을 통해서 또 부부가 서로 소통하면서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상대방을 내 방으로 초대하고 또 내가 상대방 방에도 들어가고, 부부의 관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고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각자의 방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열린 문으로 서로 얼마든지 교제하며 나누는 이러한 관계가 친밀함과 경계선이 조화로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셔요. 우리 각 방에 주님을 모신 삶이 건강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내 방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좀 형편없거나 어려움을 만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방문 걸어 잠그지 말고 나의 부끄러운 방을 내 배우자에게 또는 우리 가족들에게 진솔하게 보여주고 도움을 요청하면, 그렇다면 가족이 비난하지 않고, 물론 그런 모습이 혹 상처가 되는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추스리고
겸손히 용서를 구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가족의 인생의 방에, 그 인격의 방에 함께 들어가서 그 방을 다시 깨끗이 정리하고 치우고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으로 회복시키는 그 사랑의 교제와 섬김이 여러분의 가족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친밀함과 경계선이 하나님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그러한 가족의 관계를 통해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특별히 부부가, 남편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잘 지는 가장으로, 아내는 성령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말로 남편을, 가정을 돕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